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참패하죠. 그 결과 4,000명의 아군을 잃게 되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는지 막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분명 우리가 진 것은 저들한테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야.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 전투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가자. 그러면 틀림없이 이길 거야.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간 두 번째 전투에서는 더 참패해서 무려 3만 명의 군사들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블레셋 군한테 빼앗기는 큰 모욕을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형편에 놓여 있던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 전사한 3만 4천 명들은 분명 어느 집안의 귀한 아들들이었겠죠. 여러분, 아들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 한번 어렵지만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그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인생의 어떤 슬픔이 그 아픔보다 더 쓰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돈, 명예, 권세 다 좋죠. 귀하고. 그러나 잃어버린 자녀를 생각할 때 그따위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바로 그런 기막힌 고통과 슬픔을 그 전쟁 직후에 이스라엘은 공히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때 그와 같은 비극을 겪었던 걸까요? 여러분,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이 어디 보통 민족이에요? 애굽이라는 대제국 하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삼아 주셔서 당시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을 남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차지하게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이토록 비참한 고통을 당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언약궤마저도 이방 족속 블레셋한테 뺏겼으니 이거 참 겉으로만 보면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생긴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된 데에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통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했기 때문이에요. 한 통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때 가나안 땅에 살던 다른 족속들의 우상들을 흠모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했죠. 그러나 영혼이 없이 드렸어요. 동시에 다른 이방 족속들의 우상들도 믿었어요. 특별히 그 족속들이 세워놓은 멋져 보이는 왕들을 그렇게도 부러워했어요. 그들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한껏 차려입은 그들의 왕들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근엄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불신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방치한 사람들은 바로 그 시절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이에 대하여 사무엘상 2장 15절로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말하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의 소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니,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했을 제사장들이 이 모양이었으니 다른 일반 백성들을 믿음에서 떠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일이 없었는지를 반성해 봅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배는 왔지만 혹시 우상들도 바라고 섬긴 일은 없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세요. 자, 그와 같은 침울한 형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때 누군가가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가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라 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해요. 그리고 사무엘의 명대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금식하며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일을 진심으로 회개하죠. 여러분, 지은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답답했던 속이 후련해지죠. 막막했던 앞길에 신비하게 나아갈 방향을 보게도 되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9장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회개를 해야 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저 속으로만 뇌까려서는 안 돼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지은 죄를 고백할 때 거기에 용서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오늘 회개하셔서 회복의 은총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다고 하니 자기들을 공격하라고 그러나 했겠죠. 아니면 그렇게 다 모여 있을 때 이것들 한번 다 치면 모두 몰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있고요. 아무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이 나쁜 놈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싫어해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늘 우울하기를 좋아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그렇게 서서히 우리가 망하는 거를 사탄은 좋아해요. 그렇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아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해요. 싫어도, 듣기 싫어도, 또 목사님 혼내시는구나 해도 들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짧은 인생인데 매일 거지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왕처럼 살아야지. 아멘. 크게 하세요. 웃지만 말고.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이번에는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사무엘한테 기도를 요청하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그것도 쉬지 말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번제에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자, 어려움이 닥치자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찾았어요. 그 말은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렇게 그들은 그 어려움을 능히 제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본인도 기도했고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만일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으시냐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뭐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구하면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믿고 구한다면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이걸 확신하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 대신에 제사를 드려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도 모든 것을 홀라당 다 태워버려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행동에서 여러분도 뭔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십니까? 그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천각을 다툴 정도로 황급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런 곳에 대적 블레셋이 목전까지 진격해 와 있어요. 이제 정말 잠시 후면 전면전이 치러질 상황이죠. 그런데도 우리 사무엘은 그 시장 사람들 말처럼 이 팔자 좋게 번제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번제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한테는 지금 거침없이 달려오고 있는 블레셋 성난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 시대에 유일하게 찰기를 사용해 갖고 다른 나라 민족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던 이 블레셋이 지금 이 앞에 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무엘한테는.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만 전념하고 있었거든. 그렇다면 사무엘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는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은 믿었어요. 그러자 결국 그의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본문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갑자기 우레가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우레가 블레셋 사람들한테만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혼비백산. 그게 딱 맞는 말이지. 너무 놀라가지고 정신을 잃어서 사방으로 도망친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해요. 그리고 내 믿음 생활에 익혀야 해요. 뭔데? 그건 우리는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자연현상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전혀 어렵지 않게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찾아와 여러분 삶에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또한 우레를 바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시잖아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기는 반전을 반드시 경험해요. 더 나아가서 우레가 임했다는 것은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같은 요 작은 인생의 이슈들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뭐가 그분 뜻대로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감히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보세요. 아무리 황급하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마땅히 해야 할 그 번제의 절차를 아무리 바빴지만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이 삶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을 절대로 잃으면 안 돼요. 옛날에 드렸던 제사가 지금 예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우레를 여러분에게 내리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이 미스바에서 역사하셨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처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도망하고 있는 블레셋을 이제는 맹추격합니다. 그리고는 적절한 곳에서 막 가지 않고 한참 가다가 돌아서요. 그래서 블레셋을 추적했던 미스바 그곳에서부터 자기들이 지금 멈춘 그 중간에 돌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는 이제 기념비다 하죠. 자기들이 지금 경험한 이 모든 승리의 기쁨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훗날 이 돌을 보게 될 그들의 후손들이 역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알려주려고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세우고는 그 돌을 향해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에베네셀. 다시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죽겠어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돌을 세운 거예요.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를 배워야 해요. 첫째, 우선 어려움 가운데에서 은혜를 입은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가졌어요. 이 자세를. 뭔데? 그들은 승리를 거머쥔 다음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필요를 느꼈고 그렇게 했어요. 분명 그들 가운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은혜에 대하여 분명한 감사의 표시를 했죠. 요거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해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잘 간수하고 누리냐는 거예요. 이건 몰랐지? 맨날 달라기만 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구했고 또 솔직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올해의 마지막 날을 맞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날 우리는 어떤 태도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워야 할까 그 말이에요. 새로운 은혜를 더 구하기 전에 내가 이미 받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주신 이 은혜가 내년에도 내 삶 속에 존속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거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며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했죠. 이때 여기까지의 의미가 뭘까? 그 당시의 시간과 장소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에베네셀의 기념비, 그때 여기까지는 뭘까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비니까? 짧게는 올해 시작했던 2023년 1월 1일 그때부터 지금이겠죠. 여기까지가. 그러나 관점을 달리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나라는 인생에 있어서 어딘가에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어떤 시간을 의미하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 누려왔습니까? 그러므로 이 한 해의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기념비 에베네셀을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의 비를 세워 참여할 때 그 다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보세요. 에베네셀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3절, 14절 보니까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옛날에 빼앗겼거든요. 블레셋한테.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감사하고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올해 빼앗겼던 땅을 내년에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평화도 찾아올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아니 블레셋이 자꾸 이게 오니까 탁 막으시는 거야.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평안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막으니까. 여러분, 대통령들이 타는 거 방탄차잖아요. 방탄차. 이 방탄차는 진짜 방탄이 돼서 웬만하면 못해요. 근데 아무리 방탄차라도 무인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 사람이 없는 미사일이 휙 날아가서 방탄차에 빵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라는 방탄이 여러분을 덮으면 누가 감히 그거를 깨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었던 아비가일이 아무튼 자기 남편 때문에 큰 고충을 당하게 됐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다윗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방탄되시는 걸 아비가일이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해요. 사무엘상 25장 29절.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어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그 다음 생명 싸게에 싸서 보존할 것입니다.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치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구약의 미스바에서 역사하셨던 그 손, 우리 예수님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시간 에베네셀 감사의 비를 지금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마지막 날 오늘도 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새로운 2024년에도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충만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3년 1월 1일을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고 묻힌한 인생이었지만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사 오늘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잘 보내고 주께서 주실 새로운 해 2024년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이 당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해에도 주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